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 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끝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 때가 꽤 오래됐고요. 6장에서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드디어 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더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본문 전체를 보면 성전, 왕궁, 그리고 여러 이제 부속 건물들을 이제 짓고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전과 왕궁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요새화,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제 필요한 이제 건축들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무기고라든지 그 곡물을 넣는 창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그 이제 살지 못했던,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300년 이상은 계속 예침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 때에 와서 나라가 이제 그 강건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과 왕궁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이제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나라가 주변에 많은 적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새화 시키는 일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까지는 어찌 보면 다윗이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성전에 두었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부속 건물을 이제 완성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성전에 두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는 또 이제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다 해줬고 유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솔로몬이 이제 그 우선순위를 성전에 두고 이렇게 건축했다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이제 여러 이제 부속 건물들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부터 해서 왕궁 그리고 부속 건물을 이제 세웠는데 굉장히 뭐 그렇게 왕궁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하게 지었죠. 더 성전보다도 건축 기간이 더 길고 하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건축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이 세상의 것은 이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없어진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그 17절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겟셀이 이제 애굽 왕에게 탈취를 당하고 또 불사름을 당하고 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하고 결혼할 때에 그게 그 결혼 지참금으로 주게 되고 그것을 솔로몬이 또 건축을 다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화려하게 건축되었던 모든 건축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게 명령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이제 원주민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다 멸하라고 이렇게 사실은 명령을 했는데 이들이 남겨두었죠. 남겨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들이 강력하게 원주민들이 저항했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익을 위해서 남겨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7 족속은 다 아니더라도 그들이 함께 동참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20절에 먼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는데 이들이 노예로서 그들을 이제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던 사실처럼 노예로 삼고 이제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들을 뭐 남겨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솔로몬이 노예로 삼고 건축하는데 일을 시키는데 노예로 그들을 사용했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이들에게는 큰 치명타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종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들을 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다 그들을 멸하지 않았을 때 올무와 덫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그 23장 2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멸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분명히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적인 이익은 받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들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읽어본 대로 이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계산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 남겨두면 어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이 필요할 때 일시키면 되는데 왜 없애라고 그러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믿는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또 그들과 또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는, 혼합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절대 순종이다,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건축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과 이제 22절에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하지 못한 이 지금 이제 그 원주민들이 이제 역군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다만 이스라엘 사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삼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에 있었죠. 애굽에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다시 인간이 노예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도 그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라도 노예로 삼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유를 빼앗기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그 죄의 멍에를 메고 비참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를 영원히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이죠. 성경이죠. 이 성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 참된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매게 되고 자유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예가 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과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지 오늘 노예로서는 살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이거는 다윗도 훌륭하고 솔로몬도 훌륭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잘 되려고 하면 누가 잘해줘야 될까요? 참모들이 잘해줘야 되죠. 뭐 장관들이 잘해줘야 되죠. 그래야 그 나라가 움직일 수 있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참모들이 잘 해주지 못하면 그거는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느 집단이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지도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구제하는 일, 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아주 신앙이 좋은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전념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바울도 훌륭하지만 항상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협력하고 돕는 사람, 이 손길들이 아니면, 이렇게 곳곳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아니면 교회가 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죠. 보이지 않게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주고 열심히 협력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감독하는 자를 550명이나 세워서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일하는데
그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 돕는 자들이, 협력하는 자들이 이제 잘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바르게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국정농단, 한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직도 물러가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의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든지 드러난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협력하고 도와줬을 때 그 일이 잘 빛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이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모든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늘 550명의 감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바르게 안 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끔 보면 중간에 돈을 이렇게 해먹는 일들, 지금 이거는 그냥 드러났으니까, 광명시 안에 있는 요양원 한 곳이 꽤 많은 돈을 지금 이제 착복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라로, 그렇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직원이 아닌데 직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한 것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해수를 당하고, 그 국민공단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불법 지급한 것을 지금 해수를 하고 104일 동안 그 업무가 이제 정지가 되고, 그러니까 업무가 정지되니까 거기 있었던 시설에 있던 분들은 이제 그 2월 10일부터 이제 정지가 당하니까 2월 9일까지 어디로 옮길 건지 이제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사장은 지금 고발 당하고 하는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이게 이사장이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 지금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건지 나중에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지 이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로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55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 협력해서 오늘 이제 그 솔로몬이 원했던 모든 건축이 완성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24절과 25절에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앞에 제가 서두에 이미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는데 또 여기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답을 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건축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그 세상적으로 볼 때 크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지 못하는 성전이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목적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래서 원래 성전을 건축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만 드렸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기에 세 번은 반드시 가서 이제 성인 남자는 드려야 되는데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에 반드시 가서 오늘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보면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이 마쳐졌다는 얘기는 지금 바르게 쓰임 받고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세 번씩 번제를, 이제 감사제를 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그 솔로몬이 건축하고 싶은 건축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눈을 돌리느냐? 무역입니다. 무역.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요. 무역선을 만들어요. 오늘 에돔 지역에서 무역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을 이제 또 벌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히람 왕이 뒤에 보면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 배를 건축해서 이제 보내는데, 배를 아무리 화려하게 좋게 만들었어도 그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떨까요? 그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역선을 건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들에게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무역선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 건축이라든지 왕궁을 건축할 때 엄청난 금이 들어갔는데 어디서 왔을까? 답을 이미 여기서 주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화려하게 원하는 건축을 다 하고 이제 무역선을 만들어서 이제 무역까지 이제 해서 내 나라가 부강하게 만드는 일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성전에 두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나라를 굳건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통해서 제단 쌓는 일을 게을르지 아니했고, 또 나라가 부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역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무역선을 만들어서 이제 무역을 집중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이제 튼튼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화려했던 그 시대가 얼마 가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이제 그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나라가 비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창조를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로서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